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기업으로 사는 자. 주가 주신 기업으로 사는 자.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을 오늘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합에게 그 포도원이 필요했던 것은 자기가 있는 별궁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 별궁 가까이 무엇을 두고 싶었냐면 채소밭을 두고 싶었어요. 저는 아합이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집에서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밖에서 상추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키운 상추를 먹고 싶은 거야. 내가 직접 키운 상추를 바로 거기서 똑똑 따다가 착 씻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내가 굽는 그 고기에다가 상추를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먹고 싶은, 내가 키운 토마토를 먹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뭐 우리는 뭐 그럴 만한 밭은 없잖아. 그러니까 뭐를 사려고 그러냐면 LG에서 나온 야채 채소 키우는 기계가 있어요. 예전에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그땐 돈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 돈 20만 원도 안 가. 그거 뭐 한 10얼마인가 13만인가 17만인 뭐 이 정도 가는 거야. 사면은 거기다가 뭐 씨를 심으면 거기서 상추도 나오고 토마토도 나오고 뭐 여하튼 그게 이제 따뜻하게 해갖고 야채가 다 나와서 뭐 한두 끼 이렇게 그걸로 따서 먹는 건 아주 괜찮은, 장사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삼겹살 구워 먹는 날 거기서 따갖고 먹을 정도는 돼. 그게. 근데 그게 너무 막 10얼마 가는 거 막 너무 비싼 거야. 막 그냥. 그래서 맨날 인터넷만 봤다가 장바구니에 늘었다가 뺐다가 장바구니에 늘었다 뺐다가 이거만 안 샀어. 결국 못 샀어요. 근데 그때는 막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단독주택에 잔디밭 있는 데서 개는 뛰어놀고, 그죠? 한쪽에는 탁 채소밭이 있어서 상추, 토마토, 오이 이런 거 쫙 기르면서, 그죠? 그거 탁 짜다가 막 깨끗이 써갖고 저녁에 유기농 야채를 먹고 싶은. 아합도 그랬어요. 우리 보랑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렇지. 그 아합은 일꾼들이 다 농사 짓거든.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이즈가 커서 그렇지. 아합도 그랑 똑같은 겁니다. 포도원을 보는데 그 밭에 포도원보다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채소밭이 있어서 참외, 오이, 뭐 부추 이런 거 키워갖고 직접 막 따먹고 싶은, 예? 그런 충동을 가진 거죠. 예. 결국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기로 한 거냐면, 너건 포도원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너에게 훨씬 포도원으로서는 가치가 있고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 포도원이 내가 보니까 그렇게 좋진 않아 보이는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포도원으로서는 더 좋은 땅, 그런 땅을 주겠다. 아니면 네가 포도원을 원치 않다면 돈을 주겠다. 네 지금 포도원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쳐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관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좋은 제안과 좋은 조건과 좋은 거래, 그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겠다는데 왜 안 되는 거니? 더 좋은 조건으로 너를 불러간다는데 왜 안 온다는 거니? 세상은 더 좋은 조건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나봇은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더 좋은 포도원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건 우리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처음 우리 가정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고,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대대로 이어받아서 자기도 그 기업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여기며 그 땅을 경작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므로 거기서 큰 수입이 있든 큰 수입이 있지 않든, 포도원이 상품의 가치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땅의 기업을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자기가 그 기업을 지켜내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나봇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아합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해준다 그래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이 토지는 네 게 아니야. 토지는 다 내 거야.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그 땅을 주인 삼아서 팔고 사고 하지 마라. 니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살아야 된다. 하지만 내가 너희와 이 땅에서도 함께하고 있으니 니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을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하지만 팔지 말아라. 왜?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고 파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히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어디에 있다는 뜻이었냐면 이 땅을 지켜내는 것은 너희들이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연결시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준다고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려버리면 이 사람들은 하늘의 기업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이것이 어떤 일이었냐면 사명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조건에 좋은 땅, 지금 니네 그 집 팔아봐야 시세로 얼마밖에 안 가는데 2배 쳐줄게. 나한테 팔아. 더 좋은 집을 줄게. 그러면 지금은 방 3개밖에 없잖아. 방 10개짜리 줄 테니까 옮겨가. 이거 나한테 주고. 이런 조건과 제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맡기신 일이라면 그건 그렇게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좋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키라고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좋은 나쁜으로 자꾸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쁜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 아닌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나빠 보이는 것도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나봇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포도원으로 따지면 왜? 아합이 볼 때는 거기는 포도원보다 채소밭이 더 잘 되겠는 거야. 자기 채소밭 사람은 훨씬 좋을 밭이야.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더 크고 넓은 포도원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너 이건 나한테 주고 너는 새로운 포도원 가서 일해.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 나봇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관점을 가졌다면 아싸 이거죠. 아, 그렇지 않아도 이 포도원 땅이 좀 그래갖고 포도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극상품은 아니었는데 더 좋은 포도원으로 가면 야 좋다, 야 돈으로 훨씬 쳐준다니 이거 내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으나 나봇은 좋고 나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대대로 주신 기업으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작고 적고 부족하지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을 주님이 주신 신성의 기업으로 여기고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지, 좋고 나쁨으로 자꾸 판단하면서 좋고 나쁨으로 움직이는 자인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눈에 드러나게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가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더 좋은 조건이어서 옮긴다면, 그가 사명으로 옮기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더 좋은 조건을 따라 만약에 목사가 더 좋은 조건의 교회로 가기를 원해서 옮긴다면 그 사람은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이 파는 것과 다름이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망령된 일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주인이 준 1달란트를 크고 작음 이것으로 계산했어요. 크고 작음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주가 내게 맡기신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주관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한 달란트가 됐든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이거 내게 주신 땅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여 경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 땅이 허락되는 만큼밖에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며 이 땅에서 나오는 포도가 이왕이면 좋은 포도가 되기를 구하며 하나님 바꿔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인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미 세속적 관점으로 물들었습니다. 더 좋은 거 주면 바꿔도 되는 것으로. 더 좋은 거 준다는데 더 큰 교회로 가라는데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로 조건도 좋고 말도 잘 듣고 목사 1년 활동비만 해도 1200만 원 준다는데 사택 나오고 승용차 나오고 더 좋은 데로 가라는데 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걸 싹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명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좋고 나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쁜 것 같아. 성도들 질이 너무 떨어지고 말도 안 듣고 그냥 고집들만 세고 아주 교만하기가 이럴 때가 아니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도 않고 난 이게 못해 먹겠다. 난 딴 데 가야겠다. 요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사명이에요. 그 사는 거예요. 좋고 나쁜 때문이 아니라 주가 맡기신 것이니까. 이게 교회와 성도가 가지는 사명자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세속의 관점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주면 호딱 바뀌어버려.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없고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게 없어요. 기업의식이 없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봇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포도원도 아니었지만 조상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이것을 내 사명으로 알고 왕이 더 좋은 땅을 준다 해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내에서도요 신실한 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기업을 소중히 여겨 잘 가꾸고 계십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기업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의 행위를 에서의 행위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고 천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서는 재해석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만 이 망령된 자를 아합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아합은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고 하는 베벨로스 원어의 뜻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 더러운 자, 불경한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콧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망령된 자를 이렇게 잘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썼냐면 신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지키고 사는 것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어디 있겠냐 거기에. 이렇게 여기는 자를 망령되다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자. 아니죠. 신성하죠. 나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기에는 신성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장자의 돈을 치루어야 합니다. 구약은 장자는 돈으로 다 치루어야 돼요. 왜? 유월절 어린 양 때 죽었어야 되지만 안 죽게 내비뒀으니까 장자는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성전에 안 그러면 성전에 가서 일해야 돼. 평생을. 그런데 레위가 아니면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잡힌 자므로 모세계를 내야 됩니다. 속전을 치른다고. 얼마나 신성적이야. 지금도 이 장자의 은혜는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는 장자의 직분이 귀합니다. 장자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장자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록 작은 교회고 적은 교회지만 모든 환경이 어려운 교회지만 좋고 어렵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여기는 자, 그는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성적 사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장자의 직분, 뭐 어쩌다 형으로 태어난 걸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를 망령되다 일컫는데, 그것을 그 조건에 아무런 신성한 것이 없다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목사가 나한테 맡긴 뭐 1년짜리 무슨 뭐 아유 이게 무슨 신성한 게 어딨어, 이렇게 여기는 망령된 자. 야 무슨 아이고 야야야 집어쳐라. 아니죠. 교회 안에서 임명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명받는 겁니다. 여기엔 신성이 들어있어요. 근데 망령된 자는 이것을 신성하게 여기질 않아요. 우습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요. 성경은 그러한 자를 음행하는 자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할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자이며 불경하고 그는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베벨로스. 나봇은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포도원을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포도원인데 그것을 자기가 직접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이미도 오랜 세월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신성을 아직도 유지하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것인데 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은 타락해가지고요. 이런 신앙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아합이 모든 사람으로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랄 정도인 거예요. 모든 사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욕 안 하겠어요. 야야야 무슨 언제적 얘기하냐. 야 여호수아가 이 땅 차지한 지 지금 얼마나 지난 줄 아냐. 근데 무슨 하나님이 주신 기업, 좋은 조건이래잖아. 더 좋은 포도원이잖아. 지금 이런 기회를 놓치겠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기업을 귀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복이 달라요. 복이 다르다고. 더 좋은 조건을 따라 움직이기보다 주가 주신 기업을 따라 움직이기 바랍니다. 이게 요즘은 설교로 먹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하면 욕해요. 목사가 고리타분하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른다고. 근데 저는 믿음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편해합니다. 목사가 자꾸 이런 설교를 하면 힘들어해요. 아우 자꾸 왜? 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오늘 더 좋은 조건 찾아가는 게 내 목적인데 거기다 대고 신성 찾아대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자꾸 부담 준다 그래요. 목사 설교가. 근데 이게 부담 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복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신성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내 조건 좋은데 쫓아다닌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얼마나 복받. 여러분 나봇이 아싸 하고 팔았으면 예상돼요 안 돼요? 그럼 성경은 다 예상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봇이 어우 이게 웬 떡이야? 야 무슨 여호수아 시대 받은 건 무슨 우리 조상들이야. 다 개호떡이다. 야 그냥 좋은 조건에 야 포도원도 이제 힘들다. 아 포도원 하는 거 그냥 돈이라 받자. 돈 받고 이제 평생 놀고 먹고 살자. 야 값 2배 이상 쳐준단다.
그거 갖고 우리 이제 앞으로 편하게 남은 여생 놀면서 즐기자. 시골에다가 집이 하나 사자야. 우리도 별따기 하나 짓자. 돈만 준다는데. 이랬다면 나머지 뒤가 이 별장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밭에서 채소밭 하면서 삼겹살 상추 뜯어다가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상추에다가 고기 싸 먹다 목에 막혔더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상되죠,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는 예상하기가 쉬워요. 예상하기가. 그 즐거움을 못 간다고요. 그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짧은 즐거움에 살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주시는 즐거움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십시오. 신성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다 신성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붙들고 사는 자는 신성한 거예요. 그까지 장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망령된 자가 된 것처럼 장자의 직분이 무슨 소용이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못하고 진짜 몇 년 일찍 태어난 것도 아니고 원래는 늦게 나오는 게 형이라며. 의학적으로 원래는 뒤에 나온 게 형이래. 그런데 여러분 먼저 나와서 형국이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그 직분을 신성적인 은혜로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업신여긴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가 받아졌다 그래요? 안 받아졌다 그래요? 하나님이 에서의 회개는 받지도 않으셨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을 너무 망령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이 망령된 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시겠죠. 잘은 못해도 엄청나게 잘은 못해도 주가 주신 기업을 신성한 가치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은 있어야죠. 신성한 것 앞에서 갈등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합과 같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아집니다. 주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기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키는 기업으로 하늘의 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좋고 나쁨으로 막 손바닥 뒤집지 버리면 안 되고 이 땅에 내게 주신 기업을 거룩하게 신성의 능력을 갖고 지켜내고 귀히 여기면 그 사람이 하늘에서 기업을 받아요. 성경은 여러 군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기업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은 우리 가운데 이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라고 가르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업은 천국을 가기 위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받은 기업이 그렇다고. 그런데 이것에 신성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 기업도 없어요. 망령된 자가 됩니다. 바로 가르치는 말씀을 바르게 집어넣으세요. 아직 꿈도 많고 특히 젊은이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좋은 조건들을 찾아가는 거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를 보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주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근데 실력 없어서 원래 그 모양인 거 이런 걸 하지 말고. 근데 실력이 있는데 주의 기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복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귀히 여기고 신성의 은혜가 있음을 붙들고 그 기업을 나보처럼 한 귀퉁이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포도원직이었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주가 주신 기업이라고 믿고 이게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포도원 때문에 일국의 왕 가정을 쓸어버릴 정도로 그를 귀히 여기셨어요. 이 땅에서 자기의 기업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반드시 하늘의 기업이 큽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기업이 진짜입니다.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좋고 나쁘고 우리는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업인지 아닌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조금 좋지 않은 땅이고 조금 어려운 땅이라도 주가 주신 기업이기에 지켜내면서 그 앞에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농사짓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아합은 세속의 관점이 완전 물들었어요. 더 좋은 거 주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더 좋은 조건이면 다 그냥 옮겨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게 옮겨 다녀요. 더 좋은 교회. 아니요. 하나님 주신 건 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주가 주신 것만 있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좋고 나쁨, 크고 많음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어느덧 세상 풍조에 물들려서 크고 좋은 것, 우리도 그 관점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광야소리 교회는 진실로 이 교회를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 붙들고 사는 곳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면 견디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이 내 안에서 좋은 기업이 되어 이러하든 저러하든 내가 추수철 농부의 기쁨이 되듯 남기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귀히 여기고 사는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좋고 나쁨으로 하는 게 아니야. 좋고 나쁨으로 하면 여러분들 계산되는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목회할 때 딱 뽑아서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제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역하면 11조 많이 내는 사람들 일단 뽑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아요. 그 관점부터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크고 좋고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이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렛돈 헌금도 기억하셨습니다. 2,000원밖에 안 되는 헌금인데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이름 없던 작은 포도원지기도 기억하셨습니다. 남편 다섯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기억하셨고 아들 혼자 키우며 살던 이방인 과부 사르밧 여인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품은 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알고 계시고 그를 갚아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좋은 것으로 사십니까? 아직도 좋은 교회를 찾으십니까? 그러면 망령된 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망령된 자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삽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왜 망했습니까? 좋은 것 찾다 망했습니다. 그것을 주의 주신 기업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주의 주신 기업. 광야가 힘들죠. 광야 힘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 먹으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도 힘들겠더라고. 맨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 벌써 오 이러지. 내일도 봐 모레도 봐. 쳐다도 안 봐 이제. 돌에서 물 나와요. 아야 알았어. 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아빠 어제는 안 내렸냐? 당연히 이렇게 되죠. 이 관점으로 속히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좋고 나쁨 세속적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악기가 안 좋고 그래서 말했잖아요. 이번에 세미나 했을 때 봤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이 시대의 찬양 인도 이렇게 다 된 거. 대형 화면 켜고 번쩍번쩍거리는 조명을 만들어야 예배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짓된 예배에 돈 퍼주고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 찬양이 나오고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는 곡들이 12곡으로 한정돼 있었던 이 사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찬양들로 다 바꿔서 둔갑해서 나오는 이 찬양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자기 감정의 충족만 느끼고 가게 만들었던 예배의 현실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영적 상태들을 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찬양을 잘못 들으면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 만든 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잘 되게 해줘야 되는 만들어진 하나님의 찬양들이 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이런 세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고 나쁨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반응합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긍지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이런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말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그러한 성도들이야. 수준이 다른 말이 나와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왜? 목사님이 잘생겼어. 왜 비웃어? 예를 들면 그렇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뭐가? 주차장이 넓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뭐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 여러분, 헛소리 그만 하라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내게 주신 기업만 있어요. 자기 기업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 기업이 없어 이 세상 사람들.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5년 되면 그렇게 좋다고 쫓아가 놓고 어떤 사람 내가 얘기 들었잖아. 저기 그 요즘 제일 유명한 교회 가가지고 설교 듣고 너무 좋다고 가고 책도 너무 좋다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3년 조금 넘고 나서부터 이제는 설교가 소리만 지르는 같이 들린대. 그렇게 좋다고 가놓고 그래서 안산에서 거기까지 다녀놓고 좋은 것도 몇 년 지나니까 안 좋아지나 봐. 좋은 거 나쁜 곳으로 다니니까 그렇게 되죠. 주가 주신 기업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는 기업이 없이 살았어. 여러분들 기업이 없는 성도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있어야죠.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업을 주었습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으로 팔으라 그래도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내가 어떻게 팔아? 그게 기업이에요. 토지를 팔라만 말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가 주신 기업을 팔아요? 이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기업을 땅으로 받지 않은 유일한 지파가 어디예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도들을 기업으로 삽니다. 여러분 다시 이 관점을 바꾸세요. 여러분은 나봇의 관점입니까? 아합의 관점입니까? 혹 아합이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세속에 속아 세속에 물들어 여전히 아합과 같은 관점으로 더 좋은 것이면 되는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봇의 관점으로 바꿉니다. 내게 주신 기업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소중한데 더 나은 포도원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많은 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은가금을 주어도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바꿀 수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좋지 않은 포도원에서도 좋은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사막에서도 물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서 좋은 기업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